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에서 감사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4년 전에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 옆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담낭 안에 돌이 있었어요. 돌이. 그래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편도선 수술 받았는데 그때 수술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받는 수술이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술 받았는데 4년 전에 받는 수술은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그 느낌. 혹시 여기 수술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는 기분.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저도요, 목사이지만 수술대 위에 눕는다니 긴장되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섭더라고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해주셔서 잘 되겠죠. 근데요, 병원이요 전날 밤 저를요 겁을 주더라고요. 전날 밤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하는 젊은 의사가 와가지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위험이 있고 죽을 수도 있고 5천분의 1, 만분의 1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도 의사나 병원에게 항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수술을 해주겠다고 서약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고지를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전에 없었던 이 수술에 대한 긴장감, 무서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 수술대 위에 누울 때가 이제 최고조인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이신가 봐요. 근데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수술대 위에 딱 누웠는데요, 수술실 천장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수술 받기 전에요, 수술을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어요. 수술 받기 위해 대기하시는 분들이 수술 받기 전에 이렇게 안정제 이런 거 맞으면서 대기하는 대기방이 있는데 거기에도요, 천정에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문, 환자를 위한 기도문. 그런데요, 제가 전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다음날 수술 받을 때, 수술 받기 직전에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 수술 대기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 대기하는 방에 누워 있는데 혹시 어제 얘기했던 그 목사님 오셨나? 그렇게 봤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제가 아침 7시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렇게 안정제를 맞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간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오셨냐고. 그랬더니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오전 9시 이후에 오신대요. 이렇게 일찍은 안 오신대. 그러냐고. 근데
그 간호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아, 예, 그러세요.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기도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시더니 제 머리맡에서 그 천정에 있는 기도문을 그 간호사님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대로 읽어주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그 간호사님의 기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던지, 할렐루야.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요,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마음 가운데 결심이 왔어요. 제가 3번인가 4번 강남 세브란스병원 원목과 또 원목실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가까이 있는 순복음 강남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그 병원에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오전 9시 이후에나 온다고 하시니, 6시부터 9시 전까지 수술 받는 성도들은 누군가 와서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가, 원모 목사님이 그때는 안 오신다고 하니 저라도 봉사하겠습니다. 저라도 가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라도 가서 새벽 일찍 수술 받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 목사입니다,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봉사하겠습니다. 3번인가 4번 문을 두드렸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제가 그 봉사, 뭘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봉사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어쨌든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고마웠던지.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그래서 제가 병문안 신방을 가야 될 때, 제가 수술 받기 그 이전과 제가 수술 받고 난 뒤에 그 병문안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달라졌어. 제가 그 마음을 느꼈거든요. 지금 그래서요, 어떤 수술 받기 전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화로 기도를 요청하면 저는요,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자의 마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아픈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안다? 아파본 사람이 안다. 아파본 사람이 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는데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채로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수술을 받아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이 그냥 저 사람이 병 고치는 사람이니까 우연히 우리가 있는 이곳 앞을 지나가니까 한번 그냥 던져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비록 그들이 문둥병자라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간절히 요청을 했을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생뚱맞죠?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병 고쳐달라는 말인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말씀.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일반인한테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찌 감히 제사장들에게 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상황. 예수님이 왜 그 문둥병자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가능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그냥 그 믿음에 대한 확인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불가능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어떨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불가능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요, 믿음의 첫 단계는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불가능할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떨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불가능할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시자마자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젯밤 물고기 잡고 아침 해 뜰 때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조업 끝났습니다. 문 닫았어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조업 끝났는데 왜 갑자기?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갑자기? 예수님 그러셔요.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와라. 물 위를 걸으래요.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축상하시고요, 나눠주래요.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다 합하면 2, 3만 명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요,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늘로 우러 축상하시고 난 뒤에 이거 나눠주래요. 몇 명한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에게 이거 나눠주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하자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보다 먼저 뭇에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요.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뭐라고 그러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배신자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어요. 왜요? 물 위를 걸으라는 것도, 오병이를 축사하셔서 나눠주라 하시는 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기적은 다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프로젝트요, 숙제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순종의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나눠줬더니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했더니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음 곧 순종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저는요, 한국교회 중에서도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는 걸 가장 잘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별로 아멘이 없으시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순복음교회가 아닌가. 할렐루야.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에게요, 병 낫고 싶으냐고 요단강 몇 번 들어가라고 그래요? 7번 들어가라고 그래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세 번쯤 들어갔으면 나았겠지. 어때요? 안 나왔어요. 네 번째부터는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대로예요. 5번이면요, 이거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5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예요. 6번쯤 되면요, 슬슬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7번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며칠간 도르라고? 며칠간, 7일간 도르라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도르라고? 7바퀴 도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몇 번 보냅니까? 7번 보냅니다. 그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순종은, 더 크게, 순종은 최소 7번은 해봐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순종은요, 최소 7번은 해봐야 돼요. 7번. 성경은 완전 숫자 아니에요? 순종도요, 7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 2번 가지고 순종했다 하지 마셔요. 7번은 해보셔요. 왜 7번이에요? 성경이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최소 7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최소 7번은 순종해봐야 안다. 다시 한번, 최소 7번은 순종해야 결과물이, 기적이, 치료가,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순종은요, 최소 7번을 해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믿음의 다음 단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단계예요. 우리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명령했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순종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너무나도 큰 행운을 만난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7번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만에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 찰스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요, 책에다가 나머지 9명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런 심리를 재미있게 추리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브라운 목사님이 나머지 9명, 그들의 심리가 어땠길래 오지 않았을까?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달려가느라고 안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도 모르니 좀 더 두고 보느라 안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 천천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던 것 같아. 나는 원래 나병이 아니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이게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다 떨어져서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요,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그 다음 예수님께로 갈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 별로 없어. 예수님 사실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거는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대단하고 뭐 별일도 아닌데 뭐 라고 하면서 감사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요,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땡에 나온 게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서 요 타이밍에, 절묘하게 요 타이밍에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감사드리는 예배로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감사의 예배로 한 단계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또 한 단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예배가 믿음의 완성이래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 감사한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18절 이렇게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예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은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그 9명의 사람들이요, 그렇죠? 환경이든 여건이든 마음이든 다 안 되어서 못 오고 안 온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환경이든 여건이든 그 어떤 것이든 결과물이든 간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할렐루야.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믿음의 4차원에 이르는 은혜의 성장,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 성숙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문둥병자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았더라도 예수님 옆에 돌아올 수 없는, 그냥 우연히 나은 곳으로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과 그다음에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